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호의, 그리고 배려와 사랑.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솔직히 한순간도 살 수가 없지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은혜의 깊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도 더욱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의의 사고도 많고요, 또 질병도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삶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들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와 다윗의 동일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비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 그렇습니다. 저는 얀시의 말처럼 정말 이 시대의 최고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베이유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요, 거대한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모든 그 우주의 만물 가운데는 중력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거대한 무엇인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유지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유지케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가장 귀한 단어요, 귀한 힘인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은혜에 대해서 매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지들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때를 따라서 주는 돕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우물쭈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안 가고 싶어. 날씨도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고 단풍도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요, 즐거운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던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그리고 그 해갈의 은혜, 그리고 위로와 만족의 은혜를 누리는 그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룻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룻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not yet,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냥 보리 이삭을 줍는 데 도움을 받았고 배려를 받았던 것, 그것이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은혜의 정말 조그마한 일부분이었어요. 앞으로 주실 은혜가 가득했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은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만족해 해주시는,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의 앞날 가운데에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고 있고요,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해갈과 위로에 만족해 주심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축복의 물줄기는 준비된 그릇을 향하여 흐른다. 축복의 물줄기는요, 준비된 그릇을 향하여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위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에서 비가 내리거나 주전자로 물을 따랐을 때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물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릇이 위를 향하지 않고 뒤집혀져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이 아무리 많이 부어진다고 한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밑에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향해서 은혜를 기대하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의 물줄기는요, 준비된 그릇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요, 룻이 준비된 그릇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이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었겠죠. 룻은 어떤 그릇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룻은요, 성실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성실의 그릇. 룻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고 또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룻에게는 한 가지 아름다운 성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룻은요,
룻의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룻기 2장 7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때를 가리키는 명사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입니다.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리삭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정확하게 때를 가리키는 명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은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실성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곡식을 줍는다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야 됩니다. 땅을 보면서 계속 줍는 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다. 또 햇빛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이요. 또 그렇게 일한들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실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실한 것,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적으로 보이게 되고 채워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성실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었느냐? 간증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간증의 그릇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생했던 일,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살면서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아픔을 당했었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룻의 간증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던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뭐라 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고생했던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들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간증, 하루의 이야기가 간증이 많은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의 밭에서 그 곡식들을 거두게 되었고 또 그들이 마시는 물도 마시게 되었고 그들이 주는 또 볶은 곡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낱낱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니까요. 종일토록 그렇게 먼지 나는 그 보리밭에서 보리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얼마든지 피곤해서 그냥 눕거나 어머니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핀잔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도 아마 하루 종일 그 며느리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서 일했느냐, 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어디서 주었느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술술술술 낱낱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간증을 또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간증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간증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 주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암덩어리가 싹 없어진 것, 이것도 간증이지만은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간증이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시 하루의 간증의 보따리를 그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다 푼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 생생한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놀라운 간증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일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조용한 도움의 손길, 이것들을 간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우심의 간증, 기도 응답의 간증, 축복의 간증, 오늘 저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라는 귀한 간증의 삶, 간증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룻은 공경과 섬김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공경과 섬김의 그릇. 하루 종일 일한 뒤에 룻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모두 다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그 양식, 볶은곡식을 또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모든 하루의 소출들을 어머니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그만큼 공경했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주운 이 곡식들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룻은 그 어디에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두 다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룻은 시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는,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숨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요즘은 비밀이 많은 시대잖아요. 비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도 각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못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족에서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비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비밀이 있는 것이죠. 비밀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비밀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비밀이 많습니다. 왜요?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많은 정치인들,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비밀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밀이 없는 이 룻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밀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죄 기도를 하지 못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죄는요, 저기 옆에 보시면 유리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유리창 밖으로는
밖이 보여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뿌얘지기 시작해요. 먼지가 쌓이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뿌얘지기 시작합니다. 그 뿌얘진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투명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죄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멀어지고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죄지요.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밀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룻은 겸손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겸손의 그릇. 미국 콜로라도주에 보면 400년 된 거목이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400년 된 거목. 높이가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 전에 쓰러졌다고 그래요. 이 나무가 400년 동안 살면서 번개를 14번 맞았습니다. 그래도 안 쓰러졌어요. 많은 눈사태를 경험했는데도 그때도 안 쓰러졌어요. 그리고 폭풍을 만나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글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왜 이 나무가 넘어졌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나무는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번개에 의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눈사태에 의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손톱보다 더 작은 딱정벌레에 의해서 쓰러졌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 이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침투를 해서 수액을 빨아먹다가 거기서 또 알을 낳고 그러니까 부화한 새끼들이 또 그 수액을 또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너무나 소소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교만도 이게 작든 크든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겸손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다 이야기하면서 딱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아스가 자신을 칭찬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칭찬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아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에 보아스가 했던 이야기를 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어머니, 남편이 죽은 후에 어머니에게 한 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칭찬했습니다. 또 고향과 또 가족을 버리고 어머니에게 온 것, 이것을 보아스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롯에게 얼마나든지 교만거리를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룻은요 순종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그릇. 여러분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한 가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야 내 딸아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간섭하지 않을 것을 간섭당하는 것이잖아요. 어머니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주셨던 말씀에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룻은 순종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겸손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그릇, 공경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히 담아낼 수 있는 성실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간증의 그릇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텅 빈 삶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원망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절망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에 룻과 같은 그릇들이 여러분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